붕어빵 좋아하시나요? 네. 붕어빵을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낼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도 안 신기해요. 네. 붕어빵을 그냥 붕어빵 틀에 반죽을 부으면 그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또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주님과 같은 삶의 틀에 자신을 부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붕어빵이 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죄된 몸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제 앞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황제의 판결에 따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이미 부활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입은 그 구원의 완성을 바울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묵묵히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그의 안에 이미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이 또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뭔 소리야 하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죽음의 바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만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비록 바울의 현재 상태는 감금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는 여전히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으므로 나도 붙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붙잡다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울이 여러 차례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략된 목적어가 그리스도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바울이 붙잡혔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아마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붙잡다라는 이 동사는 범죄자를 체포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바울이 예수님께 체포되었습니다. 다메섹 이전에 바울은 그가 잡고 있는 것, 그가 잡고자 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잡은 것이 많았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정통 유대인이었던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붙잡은 것입니다. 또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지요. 이방 땅인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정통 히브리식 교육을 받고 그래서 히브리어도 유창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해서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것도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바울이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잡고 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잡아주시는 순간, 주님이 바울을 붙잡아 주시는 것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유대교를 포기하거나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책을 읽고 흥미를 느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에 대해서 조금도 호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는 평생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한다 고백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바울과 동일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떤 극적인 경험을 통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의학적으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환경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이 모든 것이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희망의 빛으로 다가와 주신 것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죄와 허물, 방탕으로 일관한 삶을 살아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용서와 회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전에는 내 힘으로 충분히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 자신했지만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 앞에서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 항복 선언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언제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기억도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께 분명히 붙잡힌 바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분들입니다. 물론 청장년이 되었을 때 주님을 믿었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붙잡힌 바 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불신자처럼 살다가 인생의 쓰디쓴 경험과 좌절을 맛보고 나서야 주님께 비로소 붙잡힌 바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고 하는 이 잡힌 바 됨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잡힌 바 된 그것의 수준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지 손에 붙잡힌 아이는 거지처럼 살게 될 겁니다. 농부나 어부의 손에 붙잡힌 아이는 농부나 어부처럼 살게 될 겁니다. 뛰어난 학자나 장인의 손에 잡힌 바 되면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지요. 왜요? 그 학자나 그 장인의 수준까지 되기를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잡히는 것이 불편하고 또 억압당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바른 붙잡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줍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결혼 생활을 한 남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잡혀 사는 게 편해. 이 말은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는 없지만 진리입니다. 아니, 남편이 아내에게 매이기 싫다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겠다는 걸까요? 아내에게 매이지 않은 삶을 꿈꾸다가 패가 망신한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아내도 남편에게 매여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매여야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매이는 것이 바른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에 매이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매이지 않는다면 학생이라고 할 수 없지요. 직장인이 직장에 매여 있지 않다면 직장인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전화도 다 선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까마득한 옛날 같지요? 그래서 좀 조용히 개인적인 통화를 하려면 전화선을 길게 해서 그걸 질질 끌고 방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화기에 선이 없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기는 그 전화기 자체로는 통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모든 전화기가 기지국에서 보내주는 전파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전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전파로 인해서 전화기가 전화기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전화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충전기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충전되지 않은 전화기는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붙잡힘이 중요합니다. 매임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매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지 않으면, 주님께 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인격이 고상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삶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3절로 14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래서 이 한국말을 띄어쓰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정확하게 읽어주셨는데, 이걸 내가 한 일, 그래서 뒤에 있는 일, 그건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는 전부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마음에 품고 있는 한 가지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0m 경주를 하는 선수들은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메달의 색깔이 바뀌지요. 100m 경주에서는 가슴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으로 기록을 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선수들은 기록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어떻게 하죠? 가슴을 있는 대로 앞으로 내밀고 결승선을 통과하지요. 만약에 결승선에 있는 그 줄을 잡는 순간으로 기록을 잰다고 하면 아마 결승선 다 가까이 와서 다들 손을 최대한 뻗어서 먼저 그 손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 경주하는 모습이, 그 달려가는 모습이 마치 육상 경기의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해 보려고 가슴을 내밀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처럼 손을 내밀고 조금이라도 빨리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여전히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걱정했어요. 왜요? 그가 지금 로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육상 선수들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냥 지난 2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그야말로 천지개벽에 가까운 그런 변화를 경험한 인생이었어요. 그는 열심히 부지런히 힘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께 붙들린 후부터 전혀 다른 모양의 삶을 살아왔지요.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온갖 고초와 고난과 수고와 아픔을 다 경험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지금도 앞에 있는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과거를 말하면서 뒤에 있는 어떤 것을 말하면서 오늘에 머물거나 오늘의 안일함과 어리석음을 합리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좋은 경험, 가치 있고 복된 경험을 붙들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다 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것 중에서 오늘 내가 표대를 향해 살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정말 유익했던 성취와 업적이나 정말 우리를 기쁘게 했던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늘 나를 안일하게 만들거나 나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겪었던 실패와 아픔, 상처와 고통, 또 사람들이 나에게 끼쳤던 손해도 그 좌절도 다 잊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오늘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살거나 과거를 회상하며 살거나 딱 두 부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지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과거라 할지라도 오늘 나의 신앙의 진보를 드러내고 과거에 묶여서 머뭇거리지 않고 앞을 보고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다 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많았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전력으로 달려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면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앞으로 달려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 이루지 못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 과거를 붙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과거에는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오늘은 더 열심히 살아야죠. 저는 열심히 못 살았어요. 참 부끄럽고 죄송하네요. 이제 하려니까 안 돼요. 이러셔도 안 된다고요. 예전에 그랬으니까 오늘은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그것이 아직 이루지 못한 성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도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살아갑니다. 과거를 붙들고 오늘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뒷걸음질 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찬양 중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라는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혹은 다른 무언가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만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 알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경험하면 할수록 더 귀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병든 자아가, 세속적인 야망이, 이기적이고 어줍지 않은 생각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잘 섬기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주님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민망함이고 우리의 아픔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아름다움, 그 생명의 부요함은 세월이 갈수록 그 아름다움과 그 고귀함이 더해집니다. 절대로 뒷걸음질 치거나 퇴보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힘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현재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될 계획이 없었어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냈던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보면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행을 하는 것도 불사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였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내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조리 다 잡아올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직접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원수 같은 인간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감사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을 그렇게 붙잡아 주신 분을 위해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 오늘도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이전과 동일한 삶의 열정이지만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자기 의로 가득한 욕망과 야망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주님을 만난 후로는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진리와 소망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의 과거가 그의 평생의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에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은 바울의 이 고백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어집니다. 그래요. 저는 제가 정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고사하고 주님이 사역하실 때 주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왜 저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부르셨는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저는 절대로 사도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바울에게 다메섹 이전의 삶은 그가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홍 글씨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의 삶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더욱 붙잡힌 바 된 삶을 살 수 있었고, 표대 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오직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자랑스러운 일도 잊어버리게 해주고, 뒤에 있는 상처, 좌절, 수치, 아픔도 다 잊게 해주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오직 한 가지 일,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목적 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매여 있는데 어떻게 기뻐 노래할 수 있고, 갇혀 있는데 어떻게 기뻐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뻐 노래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주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붙잡아 주셨던 주님께서 이제 그 손으로,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못자국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권면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평생 오직 한 가지 일을 소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향해 달려가야 할 오직 한 가지 일,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